안녕하세요. 소스 자료를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갈라서는 문제, 이게 비단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요, 무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진 한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통해서 시대를 관통하는 분열이라는 문제, 그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순서로 살펴볼지 한번 보시죠. 먼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위기였는지 알아보고 그 안에 4개 파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걸 본 바울이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살펴본 다음에 그가 내놓는 유일한 해답, 바로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짚어봐야겠죠.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고대 그리스의 아주 번화했던 항구 도시 고린도입니다. 여기에 막 세워진 교회가 있었는데 시작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어요. 이 소식은 글로에의 집사람들 편으로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한 공동체가 그냥 4조각으로 쫙 갈라져 버린 겁니다. 문제의 핵심, 바로 분쟁이었어요. 이게 그냥 의견이 좀 다르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성경 원문을 보면 에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정말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그런 경쟁적인 갈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야말로 안에서부터 산산조각 나고 있었던 거죠. 이 상황을 들은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아주 권위 있게 호소합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이게 원래 찢어진 그물을 고치거나 탈골된 뼈를 맞출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져서 흩어진 것들을 다시 완벽하게 하나로 만드는 그런 그림인 거죠. 정말 강력한 표현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뉘게 된 걸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사람, 그러니까 여러 지도자들을 향한 잘못된 팬심, 충성심 경쟁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가 4개의 파벌, 아니 거의 아이돌 팬클럽처럼 나뉘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나는 바울파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처음 세운 바울을 따랐겠죠? 아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는 말을 정말 잘하는 아주 유능한 설교자였거든요. 또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잖아요. 권위가 엄청 낮겠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직통계시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영적인 우월감을 뽐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생각해보면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분위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말 잘하고 똑똑하고 철학적인 사람을 엄청나게 높이 쳐주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는 누구누구 제자야 하는 게 자기 정체성이 되는 문화였던 거죠. 교회가 세상의 그런 문화를 그대로 흡수해버린 겁니다. 안타깝죠. 자, 3번째 파트입니다. 바울의 통렬한 질문.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좋게 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달랬을까요? 전혀요. 아주 그냥 핵심을 찌르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질문 3개를 연달아 던집니다. 그들의 분열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들려는 거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와, 이거 정말 강력한 한방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몸이 여러 조각으로 나뉠 수가 있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본부터가 틀렸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더 날카롭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자기를 따르던 바울파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너희 나를 따른다고? 나를 왜 따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는 인간 지도자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질문입니다.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줬다고 해서 너희가 내 사람이 되는 거야? 아니지.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예식이지 세례 준 사람의 팬클럽 가입 절차가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죠. 자, 4번째 파트입니다. 십자가, 유일한 중심. 이렇게 바울은 날카로운 질문들로 사람들이 잘못 붙들고 있던 거짓된 중심들, 바울, 아볼로, 게바 같은 인간 지도자들을 전부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중심, 유일한 중심이 무엇인지를 딱 제시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건 세례 주라고 보낸 게 아니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신 거지. 실제로 바울은
자기가 세례준 사람이 몇 명 없다고 이름까지 대면서 강조해요. 왜? 자기한테 팬이 생기는 걸 경계하는 겁니다. 내 임무는 사람 모으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도 중요했어요. 바울은 말의 지혜, 즉 헬라어로 소피아 로그르는 하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의 지혜라는 게 뭐냐면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최고로 치던 거예요. 아주 논리정연하고 화려한 말씀씨,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말하죠. 근데 바울은 일부러 그걸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고린도 사람들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리는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자, 그럼 왜 말의 지혜를 피했을까요? 바울이 걱정한 게 바로 이겁니다. 만약 복음이 화려한 말 포장지로 전달되면 사람들이 그 내용물인 십자가가 아니라 포장지에 감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정작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능력이 텅 비어버리게 된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사람을 높이지만 십자가는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거든요. 완전히 반대 방향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열의 시작은 늘 핵심을 잃어버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 대신에 자꾸 사람이나 방법, 스타일 같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공동체의 진짜 힘은요, 어떤 리더가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고 따르는 그 중심 진리,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죠. 바울, 아볼로, 게바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처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그게 교회든 회사든 어떤 모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공동체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특정 사람인가요? 아니면 우리만의 방식이나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목적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